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해 주셨을까? 이것이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축복인데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해 주셨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었을까?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아무리 살펴봐도 내 자신을 내가 이렇게 되돌아봐도 내 자신도 내가 스스로 선택할 만한 그런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 주셨을까?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영존하신 아버지, 창조주 아버지가 나를 찾아와서 선택해 주었다. 이게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격이고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입양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다. 이것은요,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고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은 세상에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것을 주어도 이것과는 바꿀 수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바꿀 수 없는, 예수님만이 가장 내 생에 가는 귀한 분임이라는 이런 믿음 안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성부 아버지가 나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참 아름답고 얼마나 고귀한 일이고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내 생에 가장 축복된 일임을 우리는 알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쓸모가 없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축복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런 비밀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뭘 한다고요?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사사시대에 가장 암울하고 어둡고 힘든 시대에 여러분 룻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무엘의 상하 시대를 새로 열어가는 것처럼 우리 생활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신 이 은혜와 감격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붙드시고 여러분을 새로운 세계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복을 어떻게 주십니까? 성부 아버지가 나를 택하시고 찾아오셔서 나를 택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신령한 복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이 신령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의 구속함을 받았다. 따라합니다. 구속함을 받았다. 여러분,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7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와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제사함을 받았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이게 얼마나 더 감사하고 감격한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우선순위가 바뀌어지지 않고 있고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입고 이 세상에 즐기는 것들이 우선이고 예수 믿는 것은 부업으로적이고 주일날 예배보다는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근본이 모두 다 세상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니는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정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질 않아요. 얼마나 이게 비참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사사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시고 자기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귀한 사명을 줬는데 이 사명 주신 것보다는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내 생계에 매이게 되니까 천지 세상이 다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여러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축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목하신 여러분의 가족들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나서 내 곁을 떠나서 하나님께 갔습니다. 부모님이야 자녀가 되었던 남편 아내가 되었던 간에 먼저 우리 육신을 떠나 주님께로 갔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 아멘 하세요. 확신 있는 사람 아멘. 여러분,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두 길이 있어요. 두 길이. 이거는 내 생각과 내 선택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어떤 선택을 해도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내 의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사람이 이 세상에 내 영혼이 내 몸을 빠져나가서 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순간에 딱 두 길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 믿고
구속받은 사람이 가는 길과 구속받지 못한 사람이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속받은 사람이 가는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지으신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이고, 하나는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이 사실을 보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가신 분이 예수 믿었다면 그분은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이 천국에 입성했다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가족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 만든 손수 천국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학대학에서 학문을 가르치는 교수들에게도 물어봅니다. 여기도 교수가 계신데 이 교수들도 근본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학문으로 아는 것으로 머리를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배운 학생들이 세상에 나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차라리 가는 것처럼 나지 않았다면, 차라리 학교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차라리 몰랐다면 이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 안에도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구속받고 속량받은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것이 정말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습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울의 문화에서 가장 귀한 석학이었어요. 여러분, 그분은 어디를 가도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의 이름은 정말 세상 사람으로부터 귀하게 여김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나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줄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첫째, 바로 자기 자신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다.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착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식이었다. 여러분, 바울이 전혀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고 외인이었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가지고 세상에 율법으로 흠이 없을 만큼 그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허물가지로 죽은 사람이었다. 나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다. 나는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랑을 오히려 배반하고 대적하고 죄인 중에 괴수가 되었다고 바울은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주님 앞에 자신을 보니까 자신이 정말 가치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죄인 중 가치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지식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공할 것 같아도 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존재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죽어서 희망이 전혀 없는 존재였다.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이 보혈로 우리를 살리셨다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살리신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다. 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나를 살렸다고 이렇게 바울은 감격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값싼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일 되면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거, 이게 여러분 값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값싸지 않은 것을 여러분에게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바울은 구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구속이라는 단어는 구속은 값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의 인간에게 준 선물이고 최고의 기중하고 최고의 보배 중에 보배라는 것이죠. 이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아주 생생하게 자신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치르고 사왔다는 뜻입니다. 값을 치르고 사왔다. 구속이라는 개념은 신약 성경에 이 아고라도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아주 귀한 말이에요. 여러분, 시골에 가면 장터가 있잖아요. 노예를 파는 장터를 말합니다. 그런데 장터에 가서 하나님께서 값을 두고 그 노예를 사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소망이 전혀 없는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던 사람, 살아있지만 허물과 죄로 완전히 사형 선고를 받아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예 시장에 끌려가서 노예처럼 팔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여러분 노예 장터에 가서 여러분을 값을 주고 사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멘. 이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노예를 사기 위해서 노예 시장에 들어가서 그 노예를 현장에서 사가지고 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혀 보내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고 있을 때 노예로 팔려가는 비참한 모습보다 더 비참한 죄 가운데 살아가는 비참한 우리 속에 주님께서 직접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노예시장 장터에 가서 직접 값을 치르고 저와 여러분을 사가지고 왔다. 그게 아멘.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값을 장터에서 직접 사가지고 왔다. 이건 내 생각하면 할수록 바울처럼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구속은 엑사그라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구속, 속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구체적으로도 구원이 얼마나 감사하고 구원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여러분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여러분의 가족들이 이 구속함을 받아서 지금 그분들은 얼마나 복을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엑사그라조는 노예시장에 가서 주님이 값을 치르고 사서 와가지고 다시는 여러분들을 노예시장으로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다시 말합니다. 그 당시에 노예시장에 가서 노예를 사와보니까 썰만해서 사가지고 왔어요. 괜찮은 것 같아서 샀어요. 돈을 주고 비싸게 주고 사왔는데 마침 노예를 사서 와서 보니까 쓸모가 전혀 없어요. 아무 쪽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를 다시 노예시장에 내놓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예시장 장터에서 하나님이 엑사그라조라는 단어를 붙인 이유는 뭐냐? 너희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쓸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반드시 너를 사서 다시는 노예시장에 돌려보내지 않겠다. 이게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예수 믿고 이 땅에서 구속받았다면 그 사람의 구속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어디가 계신다고요? 주님 만든 천국에 있다고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죄의 노예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빚값을 치르고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사온 것만도 감사한데 분명히 알 것은 그 빚값이 얼마나 세상에 귀한 것입니까? 그 피를 다 흘리고 그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불러내어서 선택하시고 사서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쓸모가 없어도 아무리 잘못했어도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세상에서 가치 없는 존재라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을 구속한 이상 피로 값주고 산 이상 절대로 여러분들을 노예시장으로 다시 돌려보내지 않는다. 할렐루야.